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인데요. 어쩌면 목요일은 이번 한 주간에서 제일 힘들고 또 어려운 날일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또 내일이면 또 주말 맞이하고 그러니까요. 힘차게 또 오늘 하루 보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유다와 다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되죠. 그 후는 어떤 일이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다음이에요. 판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나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장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니 왜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유다가 나왔을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유다 이야기를 왜 여기다 끼워 넣었을까요? 그건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들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였죠. 오늘 우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갔다. 형제들부터 떠났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유다와 나머지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없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형제들이 더 행복하게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요셉을 판 결과 어떻게 했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도 어떻게 된 거예요? 형제들로부터 떠났어요. 참 이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게 되게 대비가 되고 있죠.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스스로 떠났어요. 스스로.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억지로 타인에 의해서 떠났죠. 둘 다 이방 땅에 갔습니다. 유다는 이방 땅에 스스로 이방 땅을 향해 가서 거기서 즐기고 산 반면에 요셉은 뭐예요? 억지로 이방 땅에 보내졌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이 됐어요? 요셉에게는 소명의 땅이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다와 요셉은 하나의 쌍둥이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났어요. 떠나서 어떻게 했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 사람 히라는 이방인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과 가까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뭘 했어요? 동침하니 그 딸과 결혼까지 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민족이,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 명 있었나요? 2명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후손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삭에게도 누굴 줬어요? 자녀를 둘밖에 안 줬죠. 에서와 야곱. 이제 야곱 때에 대해서야 뭐예요? 이제 자녀도 많아지고 어느 정도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민족을 형성한 토대가 형성되자마자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세겜 사건에서도 보았지만 오늘 유다는 성경에서 어떻게 많이 인식이 되면 영적인 장자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파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장자, 영적인 장자인 유다의 이야기를 적어놓는 거예요. 이 적어놓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가나안인과 섞여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드러나게 되겠지만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요셉이 애굽에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이 구별의 문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물어요. 너희가 직업이 뭐냐?
그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축한다라고 대답하라고.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어요. 그들과 관계 맺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목축한다고 대답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일부러 애굽에 보낸 거예요. 왜 보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리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유다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이 구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두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존재를 해야 돼요. 다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처럼 살고 있어요? 아니면 정말 요셉처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걸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유다로서 사느냐? 아니면 요셉으로서 사느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참 믿는 사람답다. 구별되어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지, 정말 구별된 삶을 사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는 옥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사랑교회 사역을 했었는데요. 옥 목사님 한 번은 설교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암에 걸려서 굉장히 아프셨어요. 굉장히 아프셨는데 그 장로님을 이제 옥 목사님이 병문안을 가신 것 같아요. 가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장로님과 이렇게 하고 있었죠. 장로님과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더래요. 어떤 말씀을 하냐니, 목사님, 사실 그 장로님이 이제 운전사, 그 장로님이 차를 운전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나 봐요. 그 운전사를 이야기하면서 저 친구가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해도 믿지 않는다고. 목사님,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제가 죽더라도 저 친구 목사님이 꼭 챙겨달라고. 목사님이 꼭 저 친구 전도 좀 해달라고. 참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참 나보다 저 장로님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 들었으면, 정말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오면 자기 생각밖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렇게 마음 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게 믿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거,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그들의 영혼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 속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정말 오늘은 정말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그래서 정말 한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사랑할 줄 아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유다의 이야기를 적어놓습니다. 유다와 요셉은 둘 다 가족을 떠났습니다. 둘 다 정말 그것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을 삶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어울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유다와, 정말 그들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과 구별되어 살길 원했던 요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우리도 요셉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또 그렇게 우리가 구별되어 살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별되이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성경 유다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둘 다 똑같이 가족들 떠나 이방 사회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유다와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려고 노력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요셉이 그려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작은 삶의 순간에서부터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빛으로서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옴을 아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